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악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신 맞으심, 대신 죽으심, 대신 고난받으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더욱더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주께만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꺾고 주께만 순종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새 삶을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직면하고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되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주여, 깊은 한숨 쉬는 주의 백성들,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 참음과 견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일조하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참고 눈물 흘리며 나그네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앞만 보며 나아가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말씀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영혼에 교훈하시고 또 이 말씀 적절한 때에 생각나게 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되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용감할 수 있도록, 진리 위에 담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3장 2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세, 그거 인정해야 된다고 했고요.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당신님의 심판을 대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들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다리오 왕을 사용하시고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위에 세우신 통치자를 사용하셔요. 그가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국회의원이든 한 가정의 아버지 가장이든 아니면 직장에서의 상사든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고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만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그들이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주의 공의가 그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바울은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죠. 국민의 대표가 되든 세습을 통해서든 국가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건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선한 일을 장려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것을 일으키는 분, 우리 안에 윤리적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도 두려움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독려하시되 선한 일을 계속 도외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올바르지 못하게 살면 주님이 이 선한 일에 대하여서도 친히 징계하시거든요. 그런데 국가는요, 너 왜 선한 일 하지 않았어? 라고 징계를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국가의 법률 체계는 그것까지, 양심까지, 선악간의 선택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악한 일에 대하여, 즉 누구를 죽였다거나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거나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도외시했다거나, 예를 들어 세금 같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국가는 두려움이 되어요. 그러므로 국가는 억제시킬 수 있을 뿐 도덕적인 새로운 사람을 일으킬 수 없어요. 저희 논지는 오직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수여받은 사람만 이런 선한 일, 도덕적인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만 내릴 수 있다고 천명하는 바입니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친히 주시고 임명하셨습니다. 이 권세자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 즉 선악간에 행한 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마땅히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도 악을 행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 악한 일에 대해서도 너는 두려움 없을 것이다. 그 신자들에게 악한 일 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 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말을 써요. 악한 일 하지 마, 나쁜 일 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 국가가 이웃을 사랑하는 네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상을 못 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보셔. 선한 일을 하면 악한 것은 틈도 못하지. 적극적으로 행동해.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말을 2번이나 하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또 두 번째,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아니라. 국가가 우리에게 선을 베푼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못된 국가라도요, 아무리 못된 정부라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물론 아주 악한 정부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그 정도로 만족해 라고 그냥 솜사탕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굳이 비교한다면 국가가 전복되고 정부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이 제각기 살 길을 다 도모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여러분 보트 피플 아시잖아요. 그 난민을 받아주느냐 마느냐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요즘 거기에 대한 문학 작품과 영화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야, 국가가 없다니, 정부가 없다니. 그들을 보호해줄 군대와 경찰이 없어요. 그들을 대표해줄 위정자가 없어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제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내 나라 말도 이제 보장할 수가 없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 그것도 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뭐, 진로요? 직업이요?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요? 아니요. 우선 생존이 급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선을 베푼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된 이 권세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줬던 말씀하세요.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칼은 무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부득불 무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권력, 적법하게 행사되는 공권력을 무시하지 않아요. 참 이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 좋은 기억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제 고종 황제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왕가의 후손을 찾아 왕정국가를 하자 이렇게 시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뭐 은밀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즉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한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권력은 사익을 위해서, 특정 권력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물대포로 사람이 죽었잖아요. 학생들 시위를 진압한다고 하면서 그와 비슷한 또래의 전투경찰들이 또 군인들이 동원되어서 무자비하게 때리잖아요. LA 흑인 폭동 때는 어떻습니까? 경찰이 과연 그 칼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했습니까? 그러므로 의로운 전쟁이 없는 것처럼 100% 의로운 공권력의 사용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깊이 반성하고 이 힘을 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온전한 공권력의 사용을 우리가 몇 번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정자들에게 칼의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교회에겐 주지 않았어요.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칼의 힘을 주셨지만 이 칼의 힘은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대로 쓰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중세 유럽 때에는, 중세 교회 때에는 교회가 이 칼의 힘을 가지려고 무던히애를 썼어요. 마치 장군처럼 칼을 찬 교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에 속한 전쟁은 진리의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힘을 가지려고 무력으로 칼의 힘으로 교회 내의 일들을 처리하고요, 칼의 힘으로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맞을지언정 때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칼의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또 다른 서신서인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러한 칼의 힘을 가진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돕는 기도, 이른바 중보기도입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이고, 저 철밥통들,
국민의 혈세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놀고 먹는구나. 그렇게 비판받는 자를 하더라도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각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렇죠. 질서가 잡혀야 선교도 하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문화도 발전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문화 명령, 주님이 명령하시는 지상 명령 수행할 수 있지 않아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정부가 없이 그냥 쫓겨다니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존을 위해 하루 종일 애쓰면요, 경건생활 못해요, 여러분. 생존이 급하니까. 지금처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칼의 권세는 국가에게만 주어졌으니 국가는 그 칼의 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오직 개혁과 치료는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악인들을 교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정부 관리들이 교화 일들을 해요. 얼마나 그것이 이루어지나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하는 일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교회는 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국가는 국가대로 할 일이 있어요. 또 둘이 협력해야 될 일도 있지만 분명히 나눠지는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당신님의 신부이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신 교회를 통하여 죄인을 변화시켜 도덕적인 사람이 되게 하셔요. 다니엘의 새 친구 보세요. 정말 훌륭한 시민이고 훌륭한 관리였지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의 놀라운 분별을 보세요. 두 번 생각할 자식우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국가는 개입해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살인 한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고 그를 가둬두죠. 그게 그들이 하는 전부입니다. 교도소 안에도 교화시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것까지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그 살인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은 이러한 살인의 일들이, 즉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는 일들이 그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니 너 격리되어야겠다,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의 방식이 아니라, 창세기 9장 6절을 들어보세요. 노아 언약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무슨 접근 자체가 다르죠? 네가 지금 때리고 피를 흘리게 한 그 사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각자의 목적, 특별히 내가 부여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왜 그를 손상하느냐? 나를 때린 것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함부로 칼의 권세를 쓰면 안 됩니다. 주님은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을 때 이제 나라의 관리들은 그들 나름대로 할 일이 있겠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동원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무엇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사회적인 문제를 도외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를 맺은 교회를 말해요. 탁자들의 모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사회적인 문란이 있어요.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어요. 그때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충실한 시민으로서 집회에 참석하고 의견을 모으면서 함께 데몬스트레이션, 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요. 시민적인 불복종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적법하게, 아주 지혜롭게. 그러나
교회가 해야 될 더 중차대한 사명은요, 역대하 7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좋은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안 할지 몰라도 교회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시고 저희에게 인자히 행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듣고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은 사회와 국가를 말해요. 그들이 딛고 있는 환경 전부를 고쳐주신다 그래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국가는 이렇게 못해요. 옛날에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날도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와 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를 볼 때마다 생각처럼 똑같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그냥 그걸로 안주 삼아서는 안 되겠어요.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여, 그들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만인한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준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깊이 마음을 두세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각성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끊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간을 생각해 봐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한 사람이 심판받을 일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루되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다 하나님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잘 절제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삐걱대고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 힘쓰지 못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탄식하세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삼국시대에 형국이 날까 걱정이에요. 이렇게 서로 반목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공격하고 물어뜯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땅이 고쳐진다 그래요. 너무 교회가 자기의 구원, 가족의 구원, 여기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요. 이 땅을 고치시겠다는 주님 바라보면서 회개를 해도 차원 다르게 높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을 고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셨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더러운 땅에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하늘과 새 땅 내려온다 하셨어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가시와 엉겅퀴가 만연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친히 그 피의 효력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회가 바뀌고 우리가 회개할 때 나라가 바뀝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심으로 애국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라를 주시고 정부를 주시고 위정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모든 권위자, 교사된 자, 또 부모된 자, 정부의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잘 수행하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뜻대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칼의 권세는 국가에게만 주셨고 교회에게는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얼굴 구하면 그들의 죄를 사하고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 이 사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는 그 본질적인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금까지 나라를 바꾸셨고
정말 억압되고 죄에 빠진 사회를 바꾸셨으니 오늘날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나이다. 거듭난 사람들이 더욱더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새롭게 된 사회가 일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시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겸비한 마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기도할 때에도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정말 무시로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비밀을 발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도